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에베소를 통해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의를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는 그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세월을 허비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며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다른 말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실예 중에서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복종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는가? 바로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함에 앞서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무엇이고 부부가 무엇이며 남편으로서, 한 가장의 아버지로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전히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잘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월을 허비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부부관, 가정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했으며, 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으며, 왜 그 안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질 않고 살아갑니다. 사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갈라지고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정이 존재할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바로 자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피를 나누고 한 영을 소유한 그러한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지 미리 훈련하고 맛보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진짜 영원한 가정인 저 천국의 가정, 교회가 어떻게 탄생될 것이며 그 교회는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 같이 교회는 그분의 신부이며 자녀이고 또 그 뜻을 따르는 종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단순히 인간의 사회 안에서 형성하는 그런 작은 사회 구성원이나 그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혼관이나 가족관은 영적인 것을 훈련하고 회복을 하는 데 있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의 그런 결혼관은 여러분 어떤가요?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과 상대방을 통한 나의 필요의 충족, 나의 등에 짊어진 그런 짐의 분배, 그런 것들이 불신자들의 가정관, 결혼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가정이나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결혼과 가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심지어 알고 있더라도 애써 외면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그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결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제가 선교 여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첫눈에 반해서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긴 했지만 목적은 사실은 그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되게 어리지만, 옛날에 아주 어렸지만, 엄청 옛날 마인드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당시에 저는 제가 사역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100일이 막 지난 첫째와 아내를 그렇게 치안이 불안정한 그 동네에 그저 외롭게 남겨둔 채 얼마나 많이 사역을 한다라고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정말 몇 주씩 그렇게 집을 비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몸으로 다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온몸이 피부병이 너무나 심해져서 약으로 감당이 안 되고 심지어 이집트에서 큰 수술을 받기도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돼서야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펑펑 울면서 쏟아냈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자신을 외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에도 그저 혼자 막 저 앞으로 걸어가고 자신은 늘 뒤에만 그렇게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가지고 내가 먼저 길이 안전한가 일찍 가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실수를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비자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집트를 떠나 한국에 돌아야만 했고,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쏟아내던 그런 아내의 말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장면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엔 전혀 여전히 기다려주지 않고 혼자 달려가는 저와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울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곁이 아니라 울고 있는 아내 곁에 계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참 안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11년째 여전히 그 걸음을 잘 못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저의 걸음을 조절해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내 만족, 내 요구가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만족이요 충만함이며 행복임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 우리의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그런 작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조금씩 연단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바울은 아내들을 먼저 등장시키는 이유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어서 8절 9절 말씀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먼저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역할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창조의 순서, 그리고 하나님이 매겨주신 그런 위계 질서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깨는 걸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 여자는 창조 질서상 남자에게 복종해서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을 때 남자에게 상의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했고 혼자 결정을 해버리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당신도 먹으라며 권위를 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저주를 하실 때 남자는 너를 다스리는 존재임을 강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고라는 그 말은 우리가 간절히 좋은 마음으로 사모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장악하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장악하는 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남편을 장악하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계속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죄가 타락한 인간들의 가정 속에서 계속 존재하게 될 거라고 굉장히 무서운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정은 그렇게 큰 혼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죄에서, 그 무질서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정 안에서 그 질서를 다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창조의 질서상 먼저 창조된 남자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남편들은 그 아내를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질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꼭 부부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질서를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무너져버린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관계 속에 허락하신 그 질서를 통해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세워가기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땠을 때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죠?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원수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남편의 원수가 아내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사랑은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 아내가 나를 업신 여기면 나도 업신 여기는 그러한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사랑, 그런 뭔가 형제와 친구들과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히 남편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남편들에게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주어진 권세, 권위는 여러분 무엇이죠? 아내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 그런 권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그 남편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26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신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시죠? 그 신부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도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이 남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남편이신 그리고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여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티가 없고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며 또한 남편들은 바로 아내에게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바울은 에베소 5장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죽은 자처럼 있지 말고 이제 깨어 일어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며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바른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고 가정은 그저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주의하여 행동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이 인생에서 이걸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상대방의 거룩의 완성을 위해 끌어주고 밀어주며 그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동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32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맛보아지고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